대해서장 94번째 시간입니다. 옛날에 지도 선사가 육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출가한 이래 열반경을 본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 큰 뜻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육조가 말씀하셨다. 어느 곳을 밝히지 못했느냐? 지도선사가 말했다. 모든 행위가 무상함이 곧 생멸법이라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이 곧 즐거움이다 라는 구절에 의문이 있습니다. 육조가 물었다. 무엇이 의문이냐? 지도선사가 말했다.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면 정멸이 곧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사라질 때에는 사대가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만약 법신이 정멸한다면 곧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육조단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방편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열반경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열반경에서 이제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이 개송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석가모니가 전생에 그 수행자였을 때, 그 설산이라죠. 히말라야산, 설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하늘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 하는 건데, 모든 행위가 무상함이 곧 생멸법이다 하는. 누가 이런 말을 했지 하고 막 두리번 해도 아무도 없고, 이렇게 한참 찾다 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그 나무, 자기가 그 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데, 그 나무 위에 그 나찰이라고 하는 귀신이,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데, 귀신이 그게 나무 위에 그 가지에 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귀신에게 금방 이 말을 당신이 했느냐 하고 묻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난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말을 했단 말이냐. 나는 누구를 지금 사람을 한 사람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전생 수행자가 그 모든 행위가 무상함이 곧 생멸법이다 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겠다. 그 뒤에 한마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한마디를 들려주면은 내가 당신에게 내 몸을 보시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찰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냐. 그러니까,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귀신이 아니고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이 귀신의 모습으로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한마디 더 얘기를 해준 게 바로 생멸멸이
이 정멸위락하는 그 구절인데, 생멸이 사라지면은 정멸이 즐거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그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절벽에서 몸을 던집니다. 내가 죽으면 잡아먹으시오 하고. 근데 이제 나찰이 제석천으로 모습을 바꿔가지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당신이 부처님이다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이 개송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개송이죠. 제 기억에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교과서에 제가 이건 내용을 그림하고 같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요즘은 그게 뭐 그런 게 없다 그러던데. 이제 거기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제 행무상.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무상이다, 이 말은 뭐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냥 헛되다, 이 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생멸법이다. 우리가 정멸법, 생멸법, 뭐 불생불멸법,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멸법이라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는 진여를 얻으려고, 진여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 진여는 정멸법이거든요. 정멸이라는 것은 생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생멸이 사라졌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생멸의 반대말이 이제 불생불멸, 뭐 무생법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정멸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생멸이 사라지면, 그 생멸이 사라지고 나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이 무상한 생멸법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곧 즐거움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생멸법,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대성기실론에도 나와 있지만은, 한 개 마음 속에는 정멸의 마음과 생멸의 마음이 두 개가 있다. 두 양면이 있다. 두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양면이 있다. 한 개 마음인데, 이제 그 불교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이제 생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범부 중생들이 분별하고, 뭐 이렇쿵 저렇쿵 분별하고, 뭐 어떻다 저렇다 이해하고 알고 하는, 이게 다 생멸법이에요. 그게 이제 생멸법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대성기실론에는 그걸 생멸문이라고 그럽니다. 생멸문, 두 개의 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진여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멸법이라, 정멸문이나 진여문이나 뭐 같은 말이에요. 기실론에서는 진여문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생멸법 이렇게, 정멸법이라고 해요. 정멸법이라는 것은 그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걸 분별해서 벗어났다. 이 양면이 있다, 우리 마음에는.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방편의 설명입니다. 그 설명을 가지고 이제 이런 개성도 짓고 하는 거지. 실제 우리가 여기에 통달에 대해서 이제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입장이 되었을 때는, 이 진여문과 생멸문, 생멸법과 정멸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제 뭐 맨날 제가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다 있는 그게 바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있는 그게 바로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이제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걸 말로서 이제 표현하려니까 나누어서 분별을 해야 말이 되니까 진여문, 생멸문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멸이라는 건 이제 진여인데, 진여는 보통은 이제 공이라고 합니다. 공. 아무것도 없다, 이게요. 근데 그게 즐겁다 하니까, 이제 이걸 자기가 체험을 해서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걸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왜냐하면은 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한 게 마음이라고. 마음속에 색의 면이 있고 공의 면이 있는 거지. 공도 마음이고 색도 마음이지. 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 그게. 그냥 분별 망상이 없는 것이지, 공인 마음, 정멸인 마음도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고, 즐겁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좋다고, 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말로만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거든. 그래 되면은 색과 공은 분명히 다르다고. 색은 뭐가 있는 거고 공은 뭐가 없는 거다 말이야. 생멸법이라는 것은 뭔가가 생기고 사라진 게 있는 거고, 정멸법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자는 문자적인 뜻만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문자의 뜻만 가지고, 아니 모든 행위가 무상함이고 생멸법이다. 그건 알겠다 이게야. 알겠는데 그러면 생멸하는 모든 법이 다 사라져서 생멸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즐겁고 즐겁지 않고 할 것도 없는데 왜 즐겁다 그러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체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가지고 분별만 했으니 보니까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를 가지고 경전의 말씀, 무슨 논서의 말씀, 경전 공부한다, 기실론 공부한다고 다 얘기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깨달은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망상이에요, 망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정직하고 솔직한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해되는 듯 하면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맞거든, 이게 지금 자기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분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에게는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개의 몸이 있다. 하나는 색신이고 하나는 법신이다. 색신은 육체입니다. 육체를 색신이라고 그래요. 4대 색신이거든. 색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색깔이라 할 때, 칼라, 색깔이라 할 때도 색이란 그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색이라고 그럴 때는 색깔이 아니고 물질을 가리킬 때 색이라고 그럽니다. 4대를 색이라고 그러거든. 4대가 뭐냐? 지수화풍. 물질은 흙, 불, 지수화풍, 흙, 물, 불, 바람. 물질이 이루고 있는 게 이 네 가지 요소라고 봤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색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색신이라는 것은 4대 색신,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법신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법신불 하는 거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법신불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신은 마음입니다. 법은 신법이에요, 신법. 마음이지 다른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죠. 사람한테는 뭔가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뜻이잖아.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개의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다 이 말은. 몸신자를 쓰니까 이제 이렇게 말이 생기고, 우리는 그냥 사람한테는 뭔가 마음이 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식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건 그냥 분별심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그렇죠? 육체는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무상한 거다. 근데 법신은 항상하여 알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다.
그게 이제 이 법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공인 마음, 분별할 게 없는 마음. 반자신경술이 얘기하면은 색적, 시공, 공육, 시색할 때 그 색이 색신이고 공하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개의 이 몸이 있다. 색신과 법신이 있고 색신은 그 계속 뭔가 이렇게 몸은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공인 마음은 그건 뭐 불생불멸이단 말이야.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뭐 알 수 있는 그런 분별할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경의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를 따라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이다 하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경전은 마음은 불이법입니다. 뭐 몸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반신경을 보더라도 공의 상대는 색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합니까? 색, 수, 상, 행, 식 5가지를 얘기합니다. 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수, 상, 행, 식은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욕망, 뭐 그런 거고 식은 의식. 근데 알고 보면은 이 느낌, 생각, 욕망, 의식 이런 건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반신경에서는 그거를 육체와 똑같이 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색, 수상, 행식이 공이라 이랬지. 그러니까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고 이 두 개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은 분별되는 말하자면 생멸법이라 분별되는 것들이고 공은 분별 안 되는 거고 반신경에서는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되는 것들과 분별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으로 구별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분별 안 되는 걸 이제 법신 또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색도 공이고 수상 행식도 다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문자적으로도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인 이해도 정확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공부에 대한 안목이 생기지 않으면은 문자적인 이해조차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아무것도 뭐 분별할 게 없다. 근데 경에서는 생멸법이 다 사라지면 정멸해서 법신인데 그거는 정멸이 곧 즐거움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고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이냐. 그러니까 색신이라면은 색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대가 지수와 물질이 다 흩어져서 죽고 나면은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게 뭐 즐겁다고 할 수 있겠고, 뭘 그걸 우리 이 육신이 사라지는 거는 죽어서 그냥 썩어서 육체가 사라지는 건데 그게 왜 즐겁냐 말이야. 그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법신이 정멸한다면은 곧 풀나무 돌과 기와와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느냐. 이게 이제 벌써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법신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그 공이라고 해놓고 공이란 거는 공 자체가 벌써 어떤 물건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그게 법신이 정멸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것은 공 자체가 이미 뭐라고 할 게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그것을 또 사라질 게 텅 빈 허공이 또 다시 사라집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가지고 분별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만 말이 안 돼, 이게 전부가.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뜻을 따져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이에요.
그 뒤에 뭐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런 뭐 색신이 어떻고 법신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뭐 어쩌고 하는 게 이게 다 방편의 말입니다. 진실한 말이 아니에요. 왜 어느 문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느 문자는 이름이거든.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에 해당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여기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망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 여전히 우리가 뭐 많은 말을 하거든. 법신이 어떻고, 공이 어떻고, 불생불멸이 어떻고, 정멸이 어떻고.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이런 말들은 방편의 말이지, 참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거라, 이게 지금 이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할 때는 그 말은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쓰는 말들은 무슨 말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무엇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게. 볼펜 같으면 볼펜이 있고, 컵 하면 컵이 있고, 시계가 같으면 시계가 있고, 춥다 그러면 추운 게 있고, 덥다 그러면 더운 게 있고, 기분이 나쁘다 하면 나쁜 게 있고, 기분이 좋다 하면 좋은 게 있고, 뭐 슬프다 하면 슬픔이 있고, 기쁘다 하면 기쁨이 있고, 뭐가 있어다 이렇게 분별을 할 게 그게 세속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출세하는 이 불도는 그렇게 분별할 게 없어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걸 말을 안 하고 이름을 안 붙이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물론 깨달은 사람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 혼자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도 그런 말 하잖아. 그 법화경에 보면은 불성 제1이제 진실한 불성 자체에는 말이라는 게 없다. 그러나 말을 할 수는 있다. 뭐야? 방편으로서.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두 번째, 세 번째 방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달마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도에는 본래 말이 없다. 그러나 말을 해야 도가 드러나서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깨닫고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네 해가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죽었으면 불교를 하는 게 생겼겠어요? 끝난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해야 돼.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그러나 이 말은 진실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 석가모니가 35살에 깨닫고 84살인가 36살에 깨달았나? 80 하여튼 4살인가 5살인가 돌아가셨는데 49년이라 49년 동안 법문을 했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그랬다죠. 나는 49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 수없이 말을 했지만 이거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방편을 쓴 거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방편을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진실하다고 여겨서 그걸 붙잡고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방편이야 그냥 그거는. 방편의 말이라고. 물론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깨달으면 돼. 부처님 말씀이든지 뭐 조사의 말씀이든지 방편이라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 깨달으면은 자기 살림살이, 자기 본래 면목이 툭 나오면은 자기가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가 알죠, 자기가. 그게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 다 방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말이 아닌데 그 말을 가지고 뜻을 따지고 헤아려 가지고 깨닫겠다고 한다면은 손가락 위에서 달을 찾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되는데, 보고 손가락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손가락 위에 달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를 모르는 경우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럴듯한 말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이 법을 가장 그럴듯하게 드러내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님들도 그렇고, 뭐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그거는 그냥 방편일 뿐이고,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전을 10년을 읽으면 뭐예요? 10년을 읽었다 했잖아. 10년을 읽어도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거라.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경전을 아무리 읽는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되지, 경전을 많이 읽는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리석은,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그래, 말이 되네,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법성은 생멸의 본체요, 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5가지 작용이어서 생멸이 늘 이때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듭 생함을 인정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요, 거듭 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 무정물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모든 법이 열반에 구속되어서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기실론의 근거로 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 나름대로 이제 교리 공부는 많이 했다라는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법성은 생멸의 본체요, 오는 생멸의 작용이다. 우리가 이제 반신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이제 얘기를 이제 거기에 이해가 됩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 느낌, 생각, 감정, 의식 이런 것들이거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걸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걸 작용이라고 그래요. 이 중국에서 이제 원래 이제 대성기실론에 보면 체상용 이렇게 3개를 얘기하는데, 보통 줄여가지고 체용 이렇게 2가지만 얘기합니다. 본체와 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과 용은 서로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본체와 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본체는 공이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육체, 또 느낌, 생각, 감정, 의식 이런 게 나타난다. 그럼 이것은 본체와 작용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쉬운 비유를 들면은 거울 보세요. 거울의 본체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 이렇게 삼라만상을 다 비추어서 모습을 나타내죠. 그걸 거울의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울의 본체는 거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이렇게 거울에 삼라만상을 다 비추어서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거울이 그런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체와 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체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그 작용이 일어나면 이제 삼라만상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서 삼라만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멸은 다시 작용이 본체로 되돌아가는 거다. 이제 지인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한다면은 중생의 머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거울이 계속 삼라만상을 비추고 있으니까 분별 세계는 끝이 없다 이 말이야. 중생 세계는 분별 세계이기 때문에 거듭 생함을 인정한다면은 중생의 머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항상 나타나 있다. 분별 세계가. 그 다음에 거듭 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서 텅 빈 흑공과 무정물, 아무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죽은 물건과 같아진다. 무정물이라는 것은 죽은 물건이란 말이거든. 텅 빈 그 거울 자체에 아무것도 안 비치면 그만 시커멓고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문자를 따라서 분별해가지고 이와 같다면은 모든 법이 열반에 구속되어서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텅 빈 본체로 돌아가 버리면 그거는 열반이라는 것은 정멸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서 생할 게 없다. 생겨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문자대로 이해하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맞다 이겁니다. 이게 어째서 색이 공이 되고 공이 색이 되고 왜 그게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색이 공으로 다 돌아가서 모든 게 다 사라졌다면은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이 사람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전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과 색은 분명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인데 여기 색정식이고 공주시색이라고 둘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는 색과 공을 딱 나눠가지고 색이 다 사라져서 공이 되면은 이렇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어서 공이 아니고 색이 아닙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지 색이 색이고 공이 공이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불이법. 근데 이 사람은 불이법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공은 공이고 색은 색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색이 다 사라져서 공이 됐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다 사라졌다는 뜻이거든. 정멸이란 말은 열반을 번역한 말입니다. 열반은 인도말로 니르바나를 중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열반 이렇게 한 거고 그 인도말이에요. 열반은 열반, 보리, 바냐 이거 인도말입니다. 인도말인데 한자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발음하는 거고 원래 니르바나, 보디, 프라찌어냐 이렇게 된 말이에요. 인도말로. 예. 선도 인도말입니다. 중국말이 아니에요. 디아나라고 하는 인도말을 중국 한자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반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정멸이란 말이 된다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문자로만 해놓으면 거울이 보세요. 텅 빈 거울하고 거울 위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그게 뗄 수 있습니까?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딱 떼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떼가지고. 그래 거울 위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다 사라지고 텅 빈 거울이 됐는데 그 뭔 즐거움이 있냐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런데 거울이 아무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텅 빈 그런 거울이 있습니까? 그런 거울을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보세요. 밤중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았다. 아직 불을 안 켰어요. 그러면은 화장실 안에는 세면대 위에 거울이 있어요. 큰 거울이 있잖아. 캄캄한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거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을 탁 켜면은 거울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입니까? 자기 모습하고 화장실 모습이 보여. 거울이 보입니까? 화장실 모습이 보인다고.
화장실에 문하고 뭐 벽하고 자기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거울을 본다고 말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텅 빈 거울과 모습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불이법입니다. 불이법. 그걸 딱 떼놓고 말을 해보면 거울의 본체와 거울의 작용, 이래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떼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둘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분별심을 가지고는 불법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이법은 분별이 되지 않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말은 보면 항상 두 개가 따로따로 딱 떨어져서 이해가 되고 그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별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불법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한번 분별심을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해서 지혜를 갖추어야 이게 둘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말로만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두루 딱딱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다 정멸하고 열반이 됐는데 그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육조께서 이에 이르러 임재나 덕산이 쓴 방편을 행하지 않으시고 드디어 부드러운 말투로 그에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임재스님한테나 덕산한테 갔으면 바로 두드리기 맞았습니다.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 이거는 막 두드리기 패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 텐데, 이제 육조 대사는 그런 방편을 쓰지 않고 말로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아주 친절한 분이에요. 말로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그에게 답했습니다. 너는 부처님의 제자이면서도 어찌해서 외도의 단상사견을 익혀서 부처님의 최상승법을 논하려고 하느냐.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라고 해놓고는, 불법은 불이법인데 외도는 이법이란 말이야. 이법. 외도의 단상사경이라는 것은 단은 딱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고, 물을 가리키고 상은 항상 이렇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섬과 없섬이라는 것도 두 개로 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세속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딱 나눠버리거든. 그게 바로 세속의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법을 말을 하면은 그 왜 돌아오게? 안 맞기 때문에. 도에 맞지 않다 해서 왜 돌아오고 하는 겁니다. 딱 그 질문, 그 얘기를. 너는 부처님의 제자이면서도 어찌해서 외도의 단상사견, 단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상은 뭐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이분법의 삿된 견해를 가지고 우리 부처님의 최상승법, 이 불이법을 최상승법이라고 하거든요. 최상승법이라는 건 더 이상 뛰어난 법은 없다. 부처님의 최상승법을 논하려고 하느냐. 첫 마디에서 딱 그 핵심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너의 견해에 의하면은 색심 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 따로 정멸을 찾는 것이다. 이거 딱딱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색 밖에 따로 공이 있고, 생멸을 떠나 따로 정멸이 있다. 그거 딱딱 나눠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불교를 뭐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원래 이제 세속에서 살아오면서는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힘은 희고 끔면 끔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진짜면 진짜고 가짜는 가짜고 딱딱 나눠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해왔잖아요. 그게 세속입니다. 그게 중생의 분별심이에요. 그런데 그 분별심을 가지고는 불법에 이를 수가 절대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불교에 관해서, 불법에 관해서는 분별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자세를 갖추어야 우리가 이 불법 공부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자세고 공부가 잘못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세속일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늘은 하늘로 땅은 땅이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거 해가 나면 해가 나는 거고 딱딱 나누어야 되죠. 그게 세속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심을 가지고 불법을 알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잘못되는 겁니다. 설사 어떤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공부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을 해도 여전히 분별심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별심을 가지고 다시 불법은 이런 거고 돈은 이런 거고 공은 이런 거고 색은 이런 거고 하면서 또 상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분별하는 건 상을 만드는 겁니다. 세속에 대해서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간은 상의 세계라고 하고 세간상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출세간은 상이 있으면 안 돼. 실상무상이라고 하잖아. 출세간에는 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불법에 관해서는 그냥 무조건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머리로 아는 걸 지식이라 그러지 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법을 제가 항상 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은 약이고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중생의 마음은 번뇌라고 하는 통증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번뇌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라고 그러잖아, 고. 그 번뇌라는 고통을 치료하는 약이다. 부처님 말씀은. 그러면 이제 그 약을 먹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불법 공부하는 건데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하고 도에 통한다고 하는 거는 그 약을 먹고 효과를 보는 거예요. 효과를 보면은 이제는 번뇌라고 하는 그 통증이 사라져서 마음이 건강해진 것이지 머리가 뭘 아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머릿속에 무슨 이게 도다 법이다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몸도 그렇잖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머리로 안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집니까? 몸이 건강하고 머리로 아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할 수 있죠.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근데 머리로 뭐 건강을 알고 모르고 하고 우리가 몸이 직접 건강해지는 거하고는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물론 그 지식이 약간 도움이 될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방편으로 뭐 잘못된 건강에 나쁜 걸 뭐 안 한다든지 그런 방편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건강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건강은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로 몸이 건강해져야 되고 마음도 똑같이 번뇌가 사라져서 번뇌라고 하는 통증이 없는 그런 건강한 마음이 되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번뇌라고 하는 통증이 사라져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딴 게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부처님이 무슨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전해주는데 그게 진리가 그게 뭘까 하고 자꾸 머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전에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부처님은 무상정등각에서 얻은 법이 있냐 없냐 하니까 항상 없다고 그러잖아. 부처님에게는 이게 진리다 하는 그런
얻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건강해진 겁니다.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통증이 사라져서 살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병든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생겨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겪어봐야 이제 생기는 감이에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하고 시간이 지내봐야 어떻게 하는 게 번뇌망상 속에 있는 마음이고 어떤 것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난 마음이다는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진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머리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견해에 의하면은 색심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는 것이다. 또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을 미루어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은 이것은 곧 삶과 죽음에 집착하여 삶과 죽음을 아까워하면서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멸이 즐거움이다 하는 그것은 세속에서 뜻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출세간의 말은 똑같지만은 세속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열반이 즐겁다 하는 것은 이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걸 즐겁다고 하는 것이지 뭐가 즐거운 일이 있어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즐겁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세속에서는 뭐 어디 복권이라도 당첨되고 뭐 시험이라도 합격하고 이러면 막 이제 즐겁잖아. 그런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져서 아무런 그런 그 문제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괴로움은 아니니까 반대말로 즐겁다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뭐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즐거움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괴로움을 벗어났기 때문에 즐겁다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겪어봐야 알지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설사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요 분별심이 조복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면은 자꾸 뭐가 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아르마리를 만들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반야다, 뭐 이게 진여자성이다 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바로 그게 망상입니다. 그게 바로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분별, 상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법에 대해서는. 상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나름으로 이게 뭐다 하고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절대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 굉장히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상정등각,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처님이 뭔가 얻은 법이 있느냐 하니까 전혀 없다 그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여기에 통달돼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입장에서는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지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건강해진 사람은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병이 들고 어떤 게 건강이다는 데 대한 감이 생긴다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건 뭐 지식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을 안 하게 되죠. 저절로. 너는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오온의 화합을 보고 자신의 모습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은 다 몸과 마음 이러면은 오온이거든 그게. 중생이 말하는 몸과 마음은 육체와
그 다음에 느낌, 생각, 감정, 의식, 이걸 마음이라고 여기니까 그게 이제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여겨. 그렇게 다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여 순간순간 흘러가며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 종일토록 치달려 구하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에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게 참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 육조도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공이 뭔지는 모르고 육체와 마음 하면 이제 몸은 육체인 줄 알고 물질인 줄 알고 마음 하면 느낌, 생각, 감정, 욕망, 의식 이게 마음인 줄 알아. 근데 그것은 전부 분별세계고 허망한 것들인데 그래가지고 그 허망한 것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다 이 말이죠. 찰나에도 생겨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사라지는 모습이 없어서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난다는 이제 이 자리를 가리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가리키는 여는 뭐가 생겨나는다 사라진다 뭐 어떤 아무 그런 게 모습이 없으니까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그런 분별조차도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분별이 없으니까 삶이니 죽음이니 뭐 걱정이니 뭘 알고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말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 통달되면 마음속에 뭐라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마음속에 이게 내 진여자성이라는 게 있고 이게 내 본래 면목이라는 그런 물건이 진짜로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진짜로 그런 게 있다면은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그게 걸려버려요. 집착이 되고. 우리가 해탈이라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이게 내 본래 면목이다. 이게 나의 살림살이다 하는 뭐가 정해진 게 있다면 또 그 집착할 거잖아. 집착하는 순간이 바로 번뇌망상이고 해탈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이름은 뭐 본래 면목이니 살림살이니 진여자성이니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물건이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말들이 전부 방패의 말이에요. 이제 그 말입니다. 찰나에도 생겨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사라지는 모습이 없어서 또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그런 분별조차도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집착할 게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으니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상락입니다. 상락. 열반경에서는 이 열반의 즐거움을 상락아정 해가지고 그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방편의 말입니다. 그는 이제 세속 중생들의 마음속에 뭐 즐거움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무슨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것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은 즐거운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그런 법만 없는 게 아니라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없다.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어찌 하나의 본체니 다섯의 작용이니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이건 전부 분별을 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또 어찌 열반이 모든 법을 구속하여 영원히 생겨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전부 생각으로 하는 소리다. 그렇게 하는 게 전부 망상이거든요.
이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에 상처를 입히는 짓이다. 그러니까 분별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건 부처님을 욕하는 거다. 분별심을 가지고 경전을 읽고 지 나름대로 경전에 있는 말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분별심을 가지고 이해하면은 그는 부처님을 욕하는 거다. 절대로 불법을 분별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별심에서 벗어난 이 불의법문을 체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분별을 벗어난 불의법문의 그 반야의 지혜를 갖춘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경전 보고 싶을 때 한번 보면은 이거를 저런 식으로 방편으로 말을 하는 거구나.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이제 납득이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책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을 하면은 체험한 자기 그 자리에 익숙해져서 지혜를 키울 일이고 절대 머리를 가지고 이해를 해서 하려고는 하지 마라. 그리고 체험하기 전에도 뭐 책 보고 뭐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법문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절대 머리로 이해해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법문을 듣다가 한번 분별이 한번 탁 멈추면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면서 한번 이게 탁 통한단 말이에요. 통해가지고 이런 분별심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분별심을 가지고 어느 문자를 이해해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분별심을 가지고 어느 문자를 막 학자들처럼, 불교 학자들처럼 익히면은 망상만 있는 사람이지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불교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한번 여기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이게 불법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여기서 한번 분별심이 딱 끊어지면서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한번 잠을 깨는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라 이거 하나. 어느 문자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란 말이야.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입니다. 생각해서 알 수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한번 탁 체험이 일어나서 이게 통해야 돼. 그래야 이제 일이 끝나는 겁니다. 이걸